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이 공가를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5개의 공가가 50주를 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간 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 하더라도 오늘 이 25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4과까지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회개와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림 가족이요 하는 25개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 역시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25개 과정에 조금 심화판 정도이겠죠.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죄로 인하여 자신의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죄의식과 말씀과 구원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명자로 존재케 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없죠. 반대로 창조의 신앙이 없으면 출생의 비밀이 없는 거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돌쇠와 영희가 눈이 맞아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나를 낳은 것이 되는 거죠. 재수없게 잘난 집안 부모 혹은 더 나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만남으로 내가 출생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독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출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재수와 우연 혹은 잘난 일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의 발휘의 결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비록 저 잘난 혹은 잘나지 못한 부모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더 근원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낸 전능자 야훼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이 창조신학이 분명한 사람은 동성애에 저항적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하나님 당신이 뭔데 성을 정하냐? 내가 정하겠다.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뭔데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게 하냐? 나는 내가 하나님 할란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란다. 나는 신인 당신이 정한 게 싫다. 이게 동성애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반하나님 기독교 사상 아닙니까? 창조신앙은 모든 것의 출발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만 알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발생하지. 교만함, 열등감, 쌍둥이죠. 교만함의 뒷면이 열등감이니까 시기, 질투, 자랑, 낙심이 다 쌍둥이들입니다.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죄의 표현이 다를 뿐인 거죠. 똑같은 죄의 결과들인 거죠. 인간관계의 혼란스러움, 진심의 왜곡당함, 저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공장이 존재해요. 죄. 날마다 죄를 재생산해내고 착한 일 배후에조차 죄가 꿈틀거리는 우리는 에덴의 후손인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과 구원을 앙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세계를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선언, 말씀의 읽음, 낭독, 설교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고 그때 본질적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찬송 많잖아요. 지금도 좋은데 예수를 배울 날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몸도 아픈데 아니 무슨 내가 뭐 벽돌 한 잔이라도 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집안에 마당이라도 쓸 수 있는 마당은 무슨 마당? 내가 움직이면 우리 애들이 날 부축해서 데려 도대체 내가 이게 왜 존재할까? 나는 여기 도대체 밥벌레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인가? 이게 꼭 노년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30대, 20대를 살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묻게 되는 게 나는 여기 왜 사는가? 왜?
개야 뭐 그냥 사료주고 치킨 다리 뜯어 그 재밌게 살지만,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죠.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30끼를 먹는다고 해도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아는데, 나도 나지만 하나님께 묻게 되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를 구원했는데,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여기 7, 80년 왜 살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무슨 뭐 좋은 일?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나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 애틋한 거, 자식들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80에 돌아가시면 뭐 자식이 50대 60이겠지. 자식이 50이든 40이든 30이든 20이든 10살이든 그거 하나님이 기르시면 되잖아요. 10살 때 헤어지면 덜 아쉽고 50살 때 헤어지면 덜 아쉽고 그렇습니까? 물론 어린애 놔두고 가면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못합니까? 사무엘은 부모가 있어도 엘리가 키웠는데, 뭐 또 하나님이 그래 좋아하는 요셉은 아버지가, 부모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거의 수십 년, 최소한 30년 뒤에 만난 것이니까 요셉이 총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최소한 5, 6년, 30년 뒤에 만난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다니까, 자식이요. 자기 자식들이, 형제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발려가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죽은 줄 아는 자식, 있는지도 없는, 사는지도 모르는 자식이 이 땅에서 요셉은 왜 사냐고 하나님 데려가시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세계와 함께 존재의 가치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미션, 선교 혹은 사명, 우리의 숙제와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덜 좋은 거를 하게 하는 하나님은 기껏해야 훈련의 요소인데, 그게 얼마나 억하심정입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거를 안 주고 덜 좋은 거에서 막 고생하게 하는 게 전혀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그분 사랑이신데.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말씀과 구원과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25개의 교재를 공부를 했어요. 교리들이죠. 그렇지만 공부한다고 금방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럴듯한데 또 읽고 또 정리하고 또 읽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거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우리의 사명인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으시죠. 그리스도인 이후의 마지막 과인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복음 전파가 성령의 주관 아래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룹니다. 전도와 선교가 성도의 존재 이유요, 성도의 당연한 삶의 형태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가치로운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와 전도와 상관이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겠느냐는 거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선교와 전도인 건 틀림이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도 않고 역사도 표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의 실현적 모습으로서의 성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존재적인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지 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안에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구별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신앙은 한계의 신학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 개면 세 개고 한 개면 한 개지. 우리가 보통 양태론이라고 해서 김영우가 집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또 노회 가서도 오늘 노회 총회를 했는데, 중형계 총대인데 중형계에서는 총대고, 그 사람이 김용우 아버지나 아빠나 또 교회 담임 목사님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물, 수증기, 얼음이 다 똑같다,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성령 삼위일체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서로 하나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따로 구별된, 따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일체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 계시고 그냥 예수님 성령님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성경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을 강조하면 좋을 건데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세 개잖아. 세 개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개입니까? 한 개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암만 지어내도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 개면 세 개고 한 개면 한 개지 무슨 세 개가 한 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위라는 말과 체라는 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트리니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모르면 하늘 가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하시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 삼위일체는 역사적인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가 도달하지 않지만은 그 앞에 굴복하는 신학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전도의 원동력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오줌 싸겠어. 성령님이 무슨 공기도 아니고 무형에 유출되는 액체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존재했던 인격자인 것처럼 성령님도 존재하는 인격자이십니다. 유출, 물에서 뭐 흘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개혁교회는 워낙 가톨릭이 분탕질을 많이 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좀 더 강조한 상황은 인정됩니다. 마치 전쟁 때에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전쟁에 동원됐어요. 원래 애들은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어릴 때 인격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전쟁이 나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도 제대로 모르고 역사도 잘 몰라요. 지금 가만히 돌멩이 싸가지고 지금 그 산성에 지금 돌 던지는 부모님이 갖다 줘야 돼. 근데 원래 애들이 그 7살 8살짜리가 돌멩이 산에서 캐와가지고 나르는 게 아니잖아. 애들은 공부해 공부. 그런데 특별한 상황, 전쟁같이 특별한 상황이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고 그냥 전쟁에 동참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귀한데 가톨릭이 너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우선 기독교를 좀 정리하자.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뭐 성물을 뭐 하고 뭐 또 뭐 엄마 그 예수님의 엄마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 좋은 사람이죠. 마리아 좋은 사람인데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에게 좀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게 그 로자리오 기도 같은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뭔 마리아가 빌어 우리가 빌면 되지.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예수님에게 힘 좀 써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 참 이상하다. 예수님께로 직접 가면 되는데 왜 또 마리아한테 치맛바람을 일으키냐. 정말 이상하다. 연옥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강조하면서 특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은 존귀하지만 성령님도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뭐 예수님만 설교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말을 내가 동의는 하지만 위험해요. 예수님도 설교하고 효자도 설교하고 헌금도 설교하고 세상도 설교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바울도 다 그래 설교했는데 모든 설교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지겨운 신앙인으로 신앙의 주제로 만드는 거지. 뭐 이해는 돼요. 하도 세 발 네 발 설교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자는 말은 이해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교하면서도 남자와 여자와 처녀와 할아버지, 아들, 부모, 자식이 이 땅을 사는 거, 교회를 대하는 거, 말하는 거, 어른을 대하는 거 다 설교했어요. 다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다 떼고 오직 예수님. 이게 멋있는 말인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국물이 좀 어설프게 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제 청교도들도 조금 반성을 하고 로이 존스나 스펄전의 글 속에서도 그런 반성들이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죠. 그러나 성령님 역시 이 시대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다가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시죠.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사역하지 않으시면 일반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진리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착상되는 것은 성령님의 딜리버리하는 현상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사변적인 지식이요, 예수님 뭐 죽었대.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리가 내 심령에 꼽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요, 읽어봅시다. 계속.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며 그의 역사하심을 앙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아들의 영, 아버지의 성령, 영광의 영,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이름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때로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일종의 그 풀가스펠 처치, 순복음이라는 것이 좀 과도하게 성령님의 사역이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과도한 현상적인 걸 강조했고, 또 이렇게 장로교주의, 개혁교회주의자들에게, 원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개혁교회 안에 있는 좀 건조한 설교, 드라이한 그런 신앙에 답답함을 가진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샬라샬라 그러고 하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은 제공되었어요. 저는 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도 자기를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저 성령님을 좀 존중해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 역시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듯이 성령님이 자신의 사역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었는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있지만은 없어도 되는 투명신처럼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나 성령님은 뭐 계셔도 좋고 계시지만 없어도 발언권은 없고 결정권도 없는, 신으로 인정은 해줄게요. 그렇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어이 성령님, 조용!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오해되어지는 면이 개혁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온갖 신주단지, 주물들, 신상들, 뭐 이상한 사람들을 성자라 부르면서 막 오만 잡동사니를 만들어 놔서 그것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걸쳐 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 중심으로 교리를 강하게 정돈해야 될 전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아닌 것들은 일단 주의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뭔 공부냐, 빨리 돌이나 캐와라, 집어 던지게, 뜨거운 물이나 끓여와라, 적들에게 부엌게.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돌 캐오고 나무짝대기 날카롭게 잘라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걔들도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원래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인격적인, 애가 어릴 때부터 전쟁만 하면 되겠어요? 어른 대하고 사람 대하고 인격적인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새가 없어. 손톱이 때가 끼도록 막 흙 파고 돌멩이 파고 막 말할 때마다 성질을 내고 성에서 부모와 함께 그 적들을 향해 이 소새끼야 말새끼야 욕하고 막 애들도 그렇게 막 전투에 불이 오르는 게 전쟁터 때는 뭐 이해는 되지만은 아이들이 계속 그래 사는 것은 한 인격자로서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 설교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신 하나님 성령님을 무시 내지는 투명인간, 있어도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인 전도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3조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동일이 뭡니까?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읽으시죠.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죠. 하나님도 직접 이루시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이 시대에 계속 진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게 늘 존귀와 경배와 갈망과 겸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쭉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설교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할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제5조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한 진리요 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 거죠. 만일 우리 안에 성경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개입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시한 거죠.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처럼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상한 신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교만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기도 하고요. 개혁신앙의 전부인 성경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계시되고 또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듯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입시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지식이나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고 성경에 써져 있고 그것을 내가 구주로 믿으며 감격하고 은혜를 잊는데, 이 메커니즘 안에 그렇게 인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조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정답인 거죠. 왜? 신조가 말하니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신조가 5년 6개월 동안이나 퓨리타나 커버넌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뭐냐를 정리한 거예요. 그 신조는 성경 말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가장 기독교적으로 정리한 게 이 신조인 거죠. 우리가 그걸 신조로 여러분 안수 받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11월 15일 날 임시식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읽으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신조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없어도 되는 신, 나는 예수님만 구주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이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신조가 형성이 되지 기독교도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좀 지나친 교단들이 막 성령 뭐 샤샤샤 그러고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건 이해는 되지만은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성령님에 대한 겸비함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 올바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읽으시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유효한 부르심 제1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한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은 말씀이 선포되고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신조에 의하면 말씀을 낭독하거나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진리가 인지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증명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의 구원이 내 내면 세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접되어지는 이 내적인 구원의 세계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세상에 증명하는 이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읽어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2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문제는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진짜 내가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우리 성가대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막 새벽기도 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런 그런 분에게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그분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째집니까? 와, 사람이 싫다. 와, 인간이 싫다. 와, 교회를 다녀도 헛일이네. 와, 아니 세상에 목사가 사기를 쳐? 아니 세상에 그렇게 존경받는 집사가 장로가 이렇게 돼. 자,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낙심하게 돼. 한동안은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 없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 외에도 황당한 일로 인하여 혹은 나의 죄로 인하여 참혹함 떠나서 부끄럽고 내가 신앙을 벗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어느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누가 부르냐? 누가 양심의 가책이든 뭐가 됐든 누가 우리를 다시 진리의 세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주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냐 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생활 어릴 때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교회 끝났어. 교회 졸업!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네. 해림교회. 하는데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애 찾으러 왔다가 카페에 있다 그래서 커피 한 도 보내고 커피도 1,500원밖에 안 하고 요즘 2,000원 먹고 맛도 괜찮고 그러다가 옛날 신앙도 좀 생각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엄마 권사님이 또 유언이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서 그냥 한번 왔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여전히 김영호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 그러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행하는 것이란 사실이죠. 우리의 혼란스러움에 빠졌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 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4조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참 신앙들이 왔다 갔다 해 나중에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막 구원의 확신 흔들리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당자가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성령님의 개입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어떻게 성령님을 염두에 안 두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러한 구원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존속되고 발전되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성령께서 성령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교회 제3조 시작.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여기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발걸음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신조에 의하면 교회로 모이는 것도 성령님의 개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고 안 오고는 벌써 이 신앙의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죄성과 사단은 여러분을 교회로 안 오게 만드는 거죠. 신조에 의하면 교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함께 에클레시아로 모이고 수나고게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 자체도 다 성령의 개입의 결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구원 백성들이 아니지 이처럼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장 성경에 관하여와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와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그리고 25장 교회에 관하여와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가 모두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든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구원과 그 모든 삶의 여정에는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겸손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는다면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읽으시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 땅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길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 여정이 이처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듯 성도의 사명인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라면 그러면 전도는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말씀을 아는 우리가 전도는 그러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하면 되느냐? 목회가 내 열심으로 하면 되냐? 설교가 열심히 김 목사가 준비해서 하면 되느냐는 거죠. 열심히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냉랭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기는 하지만 기름칠이 칠하지 않은 이상한 의무의 행위들로 종교 생활이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말 잘했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 시대에 공부라는 게 특별히 수사학, 웅변학도 중요한 학문이었거든요. 말로 설득하는 거. 그럼 거기도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성령께서 전도할 때 나타나셔야지만 되는 것이다. 나타난다는 말이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뽕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말, 내 정신, 내 간절함, 하여튼간에 이 전도하는 모든 행위, 내 엄마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에게 내가 전도할 때 이 전화통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담대할 수도 있지만 겸비하고 있죠. 동시에 사모하는 거죠. 주님 개입해 주시길.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명백합니다. 디도서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부어주심. 자, 이게 좀 논란인데요. 부어주심, 인치신, 로이존스 실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아쉬운 신학이시죠. 로이존스 목사님 회중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 정신은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좀 더 신학적인 것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해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고를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렇죠? 저도 원고를 제가 쓴 거니까 원고를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준비하려면 한 원고에 한 20시간, 제가 설교를 한 2부, 3부, 4부 이렇게 준비하면 설교 한 편을 내가 거의 20시간을 준비하는,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제가 주일날 2-3편 하니까 주 60시간. 이니 저는 이제 노동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20시간 준비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20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7일 동안 잠 안 자고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은혜 안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못됐거든요. 그럼 저는 열심히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영성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성실히 준비는 하되 회중과 목사가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매주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는 강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성도는 전도 앞에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신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여정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하고픈 마음도 실행도 결과도 모두 성령님의 사역 안에 있기에 성도는 사명 앞에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갑자기 뭐 성령이 갑자기 뭐 안에서 위로부터 막 부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갈망. 이 어른이 도와줘. 이 어른이 도와줘야 되는데 늘 이 어른이,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 성령님의 지배 안에 계속 눈치를 보는 거, 좋은 의미로. 주님, 내가 설교는 준비했는데 여전히 건조합니다. 체력도 그렇고 제가 오늘 막 설교도 안 하고 싶고 좀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네, 목사님, 성령님 제가 원고도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예배당까지 오긴 왔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이 절박함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목사에게도 회중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님 내 전도 사역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한 좋은 의미로 눈치를 보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의 역사에 소망하면서 전도를 시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존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겠죠. 동시에 겸손하겠죠.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다 끝난 것이니까, 그냥 마이크만 올리다 끝난 것이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 끝난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겸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전도가 순발력, 재치, 상황에 적합한 반응, 또 시대에 적합한 예화 이런 것으로 전도가 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장인데 이제 말단 사원이니까 뭐 교회 나오겠지, 뭐 한두 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내 말 듣겠지? 안 된다는 거. 어릴 때야 뭐 오겠지,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전도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온리 원이 그냥 1년에 한 명이지만 1년 벌써 다 가고 있잖아요. 온리 원 한 명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다. 전도는 영적인 일.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 우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할 때 먼저 전도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이게 영적인 일이다. 뭐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차장 넓고 목 좋은데 무슨 뭐 식당 하죠. 글쎄 몇 명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뭐 규모 있는 교회는 다 잘 됩니까? 그렇게 말 찢고 뽑고 싸우는 거 보십시오. 또 작은 교회라 다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목회가 이게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먼저 인지하는 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야지 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뭐 내가 말이지 PhD 하기도 있고 내가 신앙도 공부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러면서 100점 100패라는. 왜요? 암만 세봐야 마귀가 더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게 영적인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설교가요 그저 뭐 예화 좀 있고 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럴 위인들이 아니에요. 설교가 역사하고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되려면 성령이 목사와 회중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죠. 그때 성도는 전도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세계임을 깨닫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굳게 서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를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굳이 말한다면 성령님에 의하여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경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좀 혼돈하셨다는 게 정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망하는 거죠. 그러면 존경할 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지구상에 존경의 위인전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김구가 완전합니까? 이승만이 완전합니까? 그러므로 아주 못된 인간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약점을 자꾸 강조하고 그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위인이 안 돼요. 그러면 존경받을 부모가 한 명이나 지구상에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그분 사진도 제 방에 걸어놓고 하죠. 늘 그분 책도 읽고. 로이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스펄전의 그 좀 비약 알레고리가 조금 문제는 있죠. 그러나 그 탁월한 문제는 부러워요. 나도 스펄전처럼 비약할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로이 존스 다 훌륭하고 다 부족한. 여튼간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앞에 더 지배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더 많이 내가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 더 성령 충만 안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할 때도 늘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설교 내내 있어야 되고, 회중 역시 성령님이 내 본성을 무찌르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읽으시죠.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벌어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간에 성령님이 도우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앞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르고, 이게 요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교인들을 위협하는 가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 강력히 지배되고 주관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또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더욱 강력하게 받으며 그 주권하에 깊이 들어감을 뜻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을 줄을 꺼놓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서 자꾸 위에서부터 컵에다 물 붓듯이 붓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계시는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지배받으려 겸손하고 겸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런 태도들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꾸 성령 받으라 받아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더 많이 굴복하고 그 성령님에게 더 충만하도록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거룩한 성령 눈치보기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마음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총나간다 갈라간다 설교해봐야 은혜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며 설교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며 외부에서 뭔가 자꾸 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부분도 부흥 시절에 이런 역사에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될 문제죠. 우리 개혁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 성령의 주권하에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죠.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런 교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지를 좀 겸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을 알겠습니까? 알긴 했죠. 야, 저 발바닥 조심해라. 우리 밟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건 알겠지만 개미가 사람의 컴퓨터를 이해하겠습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란 존재를 이해합니다만 성령님을 전부 다 이해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미지의 영역 앞에 서야 돼요. 그 겸손한 거죠.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성령님을 2 더하기 2는 4처럼 정확히 압니까? 성령이 성경에서 표시하고 계시하는 것만큼만 아는 것이 겸손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겸손해. 대신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오늘도 더 많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라는 말이고 내 생각대로 그만하고 내 의견대로 자꾸 그만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좀 굴복해봐라.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성령 앞에 더 많이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더 압도당하고 그분의 주권을 더 높이고 내가 자꾸 네가 좀 하지 말고 성령님이 좀 하도록 할 때 네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의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말도 좀 조심하고 하더라도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보이겠지만 그 문제가 겉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안으로 성령의 지배 안에 늘 있으려고 해야 한다는 게 개혁교회의 정신이라 이런 말이죠. 먼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에 관심을 돌며 성령의 충만함,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령 세례와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 역사 속에서 사역과 우리의 사명 전도도 성령님의 개입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는가? 첫 번째로 말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155번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읽는 것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남에게나 나에게나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고 설교를 통해서 나도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구원 백성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데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와 설교의 방식으로 나도 남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개입에 1차적인 도구는 말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성령과 대화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없이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 주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루터의 이런 정신과 붙어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초석을 다진 칼빈 선생님의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어떤 외적 권위, 교회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내적 증거에 기초하며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과 이성을 비추신다. 이리하여 죽었던 문자가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혹은 성령 충만과 말씀은 너무도 집요하고도 특별한 접착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안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은 큐티한다고 단막으로 읽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호주에 있는 홍상은 목사님이 그 두란노란 출판사에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교재를 12년간, 제가 6년, 홍 목사님이 6년을 12년간 우리 둘이가 썼어요. 우리 둘이가 그 성경 본문을 썼어요. 쓰면서도 느끼는 게 너무 센티멘탈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지 않고 그 날짜 그 성경 구절만 읽는 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이에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옛 성도들과 비교할 때 너무 영적으로 황당한 것은 성경을 먼저 읽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날조는 성경을 1년에 최소한, 신약은 2번, 시편도 2번, 구약은 1번은 뭐 최소 더 읽어야 되죠. 최소한 날조라면 이렇게라도 읽으니까 그나마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입니다. 신조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설교에도 별 관심, 목사도 자기 설교에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회중은 말할 것도 없지. 목사도 설교에 관심이 없는데 딴 거 빨리 설교 끝내고 딴 거로 이제 교인들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조적이지 않는 거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목사인 거지.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가진 목사라면 다른 것도 다 하지만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와 설교에 힘을 기울이게 하겠죠. 신조가 그렇게 말하는데 소이름은 89번도 같은 이야기죠. 여튼간에 성령님은 성경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오늘 이 과를 오늘 끝내겠다고. 왜 오늘 끝내냐면 다음 주는 제가 없어요. 다음 주 부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제 본인들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11월 달부터 해림 가족이요를 이제 25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10여 분만 더 합시다. 이 목사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 커요. 빨리 읽으세요. 물론 내 책임이 크지만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아는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 생활을 점검하고 삶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늘 목사님 저 성령 충만, 저는 목사님 제가 걔 너무 드라이해요. 뭐 이런 말. 건조하다, 역적으로 건조하다. 내가 직분은 맡았는데 건조해요. 성경을 읽으면 시작되는데 안 읽잖아요. 성경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설교를 사모하고, 설교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목사는 개떡처럼 설교해도 그런 기도를 들으신 성령께서 찰떡같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함께 성령님을 의존하며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읽으시죠. 에베소 6장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빛나는 역사의 전쟁터를 종횡무진하실 때에 그 성령의 검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래요. 저도요 설교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설교를 통해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빚진 심정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좋지만 못하는 것도 가야죠. 그러나 마음은 제가 설교를 듣다가 죽다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말씀은 안 읽으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말씀을 읽고 들려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높고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 제대로 된 말씀이 강단에서 보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말씀을 아이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비록 목사는 아니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읽으시죠. 그러므로 말씀의 힘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하여튼 말씀으로 사람은 변한다고 뭐 좀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변하는 게 안 보여도,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안 보여도 믿기는 해야 될 거다. 믿기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고요. 신조에서 말하듯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한다고 믿는 목사와 성도들과 그 아버지와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말씀의 힘을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변화시킨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도 그것이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성령님은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읽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더 많이 그분에게 지배당하고 싶고 내 하던 욕지거리, 내 하던 교만, 나만 위해 살던 경제생활 이런 것들이 기꺼이 포기되어지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냥 성경밖에 안 읽었는데 그냥 설교밖에 안 들었는데 내가 더 남은 생에 성령님에게 지배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운 것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앞에서 이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읽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 안에 능력과 순종의 자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전도하려는 그를 전도하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 까만 글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제가 적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잘 적었어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적었으니까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하나님 이제 설교하는데 오늘은 제 좀 부끄럽지만 총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충현교회에서 확 나와버리고 싶었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했던 거는 지난 여러 날 동안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지만 아이고 그만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장로님들 모여서 크게 1년에 총회를 하고 1,000몇백 명이 전국의 교회를 대표해서 모였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은 설교를 내가 안 하고 성령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이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답시다. 성령님은 말씀과 깊은 상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조의 정신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설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꿈꾸는 성령 충만은 다 가짜입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너무 냉랭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신조에 의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상관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다음에 준비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병든 아이를 고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게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제 아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시죠. 전도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영적 사역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다른 게 구주지요. 고린도서에서 뭐랍니까? 저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위장, 탐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 배 두드리면서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학위, 인생, 하여튼 잡신, 다른 신, 이런 게 신인데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신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신을 몰아내고 참신이 되게 하는,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신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말씀만큼 기도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읽으시죠. 이런 귀한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사명이지만 동시에 사단과의 싸움의 일환이기에 기도로 인한 성령 충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만으로 섣불리 전도를 시작하다가 전도 대상자와 어려워지고 때로 냉대를 받음으로써 전도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도한다고 달렸다가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다 싸운 사람 많아요. 왜요? 준비 못했기 때문에. 뭐 기도로 준비하면 조롱이나 야유, 침뱉음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가슴이 기도로 뜨거워지면 감당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나갔어요. 전도하다가 막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이 새끼야, 네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새끼야 뭐라고 막. 그러면 네 새끼가 내 새끼냐 그러면서 또 싸우고 막. 전도하다가 열받아서 화났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은혜로 촉촉이 적셔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가 내게 적셔지면요 그냥 이해됩니다. 뭐 이해돼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욕하는 사람이 좀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인정 못 받으면 교회 와가지고 저래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고래고래 소람 지르고 저러고 있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 뭐 우리가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렇게 적셔지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고 뭐 하면은, 특히 기독교는 기도 안 하고 하면 곧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내일 하잖아요.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뭐 네 김치는 뭐 젓갈을 왜 그걸 넣냐, 우리는 이렇게 안 넣는데 그러고. 그래서 뭐 김치 담다가 배추통으로 머리 때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봉사의 무서움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로 이렇게 적셔지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김치에 젓갈을 넣든 김치에 뭐 파리를 갈아서 넣든 다 이렇게 뭐 다 맛있고 은혜스럽고 그래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 데워지지 않고 교회 일하면 문제 일어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짬밥입니다. 교회 짬밥이.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34년은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먼저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축축히 적서진 다음에 교회 일도 하시되, 중요한 건 전도가 진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시죠. 전도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당부한 지상 명령이므로 누구나 전도를 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나 섣불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적 책임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준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만 그렇습니까?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다 뭐 목사 안수 받으면 하죠. 아니 강도사 안수만 받으면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자기가 침체해요. 설교하다가 뭐 회중도 침체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방에 이렇게 스펄전 그 메트로폴리탄 더버너클 처치가 큰 1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는데 그 밑에 당에 목사님실도 있고 기도 300명이 하는 두드려니까 안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같이 좀 가시자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손님이 저렇게 지금 설교 끝나고 약속하지.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또 강단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관리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스펄전 목사님 그 방문한 손님을 내가 좀 이렇게 대화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라 그랬다고 문을 열고 목사 아무도 없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불편한 다리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성령님 같이 가시자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글에 써져 있어요. 혼자 울면서 주님, 제 몸이, 스펄전 목사님 몸이 뭐 아주 약했거든요.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많이 침체해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준비가요 살인적입니다. 한편 줄기하면 시편 한 구절 설교하려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깜짝 놀랍니다.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의 책들을 정리했는지 한 편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해놓고도 스펄전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뭐 마음 상한 게 많았는데, 스펄전 목사님 괴롭히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의자에서 펑펑펑 울면서 성령님 같이 가시자니까요, 그랬던 것이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스펄전의 이름이 뭡니까? 설교의 황태, 설교의 황태자. 저는 설교의 내시만 돼도 좋겠어요. 내시, 설교의 황태자. 그 어른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그 유려한 설교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전도라는 것이죠. 예. 그중 제일 되는 준비가 말씀 준비와 함께 바로 기도의 준비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자연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성령 충만의 말씀과 기도, 그것에 대한 사모함. 그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 관계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랑과의 관계, 교제에서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성도의 교통, 이런 하여튼 뭐 가정, 교회, 하여튼 이 모든 역사에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망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건조해지는 것에 예민합니다. 남들은 남들 곧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 영혼을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는 것이죠. 왜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무슨 목사가 무슨 학위가 있고 유학을 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착해요. 저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애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들을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부르며, 그 성령 충만은 전도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2호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여보게 이 아론 지역의 주인들이, 야, 저 해림교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뭐 이거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해림 성도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요를 마치고 이어지는 두 번째 가정은 해림 가족이요입니다. 해림 가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25개의 교리가 마음에 있어야 되겠지만, 해림 가족이라면 그런 교리들과 함께 이런 심화되고 정돈된 태도는 있어야, 그게 해림 식구답지 않는가? 늘 오직 말씀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해림교회가 그래야 안 되겠는가 해서 해림 가족이요는 좀 더 따뜻하게 교제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교제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는 적절한 시간에 이제 출판을 해서 우리 교회 생명의 말씀사 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호적으로 보시던데, 하여튼 출판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잘 수료하신 분들은 수료증을 드리고, 또 수료 못해도 방송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리하고 또 리피트 어게인 하면서 신조는 안 변하니까 공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특별히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출국을 해서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쉬고, 또 목회를 잘 내년을 준비하고 다음 15일 첫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창조의 신앙, 죄, 회개, 타락의 신앙, 말씀, 구원의 신앙, 그리고 사명의 신앙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해림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교리적 뒷받침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교리적 뒷받침이 없으면 미싱 링크, 어딘가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이것은 저것으로 갈등하고 저것은 저것으로 위선으로 때우는 이런 신앙이 되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요셉 총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리, 삶, 돈, 시간, 앞길, 공부, 부모, 인간관계, 정치 이런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뛰어난 목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뛰어난 어머니 가정의 주모도 나오고 뛰어난 참 기계 뛰어난 의료인, 뛰어난 법조인, 뛰어난 상업인들, 정말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우리 시대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선 자녀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오를 수요일마다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수요일 저녁 모이는 것이 힘들지만 수요일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가진 분들 특권으로 알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1년 가까이 그리스도인이오 과정을 달려왔는데 이 과정이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피와 살이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남겨진 삶을 거꾸로 계수하면서 하루하루가 사명의 실현장이라는 의미에서 감격스럽고 소중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에 나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총회가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대한예수교 합동체 한국 최대 교단이라는 이 총회가 정말 아름다운 결정, 좋은 결정,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시대가 원한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